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전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또 매월 초가 돼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5편 되게 짧죠? 짧지만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시편은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고 다윗이 이 시에 대한 시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혜의 시에 속하겠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삶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테이블에 유진 피터슨 박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저녁 만찬을 베푸시고 거기에 누구를 초대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만찬에 초대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식탁을 차리고 내가 누구를 불러서 나와 같이 저녁을 먹을까? 이렇게 할 때 그 자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녁 때 내가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만찬을 베풀고 누구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난 이 사람과 한번 저녁 식사를 차려서 같이 한번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뭔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여호와의 초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답을 쭉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외형적, 종교적 조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야 한다, 또는 뭐 대제사장을 해야 한다, 또는 평소에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종교적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식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 이미지는 이 시편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내용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평소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 활동이나 교회 봉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식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거나 11조를 잘 바치는 사람이거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이 올바라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평소의 삶이 일월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24시간 항상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식탁에, 자기의 장막에, 자기의 성산에 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도 이게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종교적 활동이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라든지 11조를 낸다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평소에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작은 규정들,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둘 다가 다 중요한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무엇이 더 바탕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화수목금 우리가 바깥에서 살아갈 때 남들을 대할 때 내가 가정생활할 때 나에게 올바른 삶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바탕의 삶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건 전혀 무시하고 바깥에 보이는 종교적 활동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중요한데 근본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리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의 인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의 인품이 성품이 훌륭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이 남들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모든 율법은 여기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다. 다른 율법은 전부 다 이 두 가지에 의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내용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죠. 뭐냐면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한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같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해야 되고 그 진실한 생각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 물어볼 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합니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트랜스페런시, 아주 투명하다.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낸 행동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속생각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렇게 말해도 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게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할 때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한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죠. 자기만 잘 살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실천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는 뜻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추구하죠. 나에게 이로우면 내가 진실도 덮어버릴 수 있고 묻어버릴 수 있고 나에게 불리하면 어떤 거짓도 할 수 있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말하는 걸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또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을 허물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기회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요새 우리가 월드컵 보고 있는데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국민들은 누구 탓을 합니다. 쟤 때문에 우리가 졌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선수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행동할 수 있죠. 회사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뭔가 안 됐는데 물론 그 사람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자기 잘못도 있고 모든 게 종합적일 때인데 항상 그럴 때 남 탓을 하는 사람들, 남을 허물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 나의 책임이지 남의 잘못이 아닌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의 잘못이 경우가 많죠. 내가 그것을 선택했고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고 내가 그것을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인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우리 상사 때문에, 나의 부하 때문에 이렇게 남을 허물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을 허물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악플을 하거나 또는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남을 깎아낼 목적으로, 또 그 사람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나쁜 루머를 퍼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게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한다는 단어는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을 결국은 이 사회에서 차단시키고 싶어하는, 쉽게 말하면 평판을 통하여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거죠. 남을 완전히 참수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사회에서 추방되게 만들거나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만드는 것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참 재밌는 표현이죠.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할 때 우리가 나쁜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이게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망령된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디서 봤던 것처럼 남을 허물하고 남에게 이웃에 악을 행하고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죠. 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망령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화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 사람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정오해라, 복수해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정의가 없을 때, 정의가 아닌 것에 관하여 정의가 아니다, 저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악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망령된 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 지지하고 이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저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 저건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건 잘못된 것, 이건 옳은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귀찮아서 잘못된 것에 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기 싫고, 또 좋은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잘 판단해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남들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게끔 나도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명확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을 탄 듯, 그게 아니라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선택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걸 지키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게 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한 것들은 꼭 지킨다. 내가 설령 나의 것이 불편하고 내가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 있어도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뭔가 말을 하면 그것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현실에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지키고 저 사람은 정말 말하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말은 절대로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평판을 우리가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평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다윗이 말하는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같은 동족 내에서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민족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네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말의 취지가 뭐냐면 동족들 가운데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되 원금은 돌려받아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당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하지는 말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가보면 폭리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내가 나의 재산을 더 불리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거죠. 상대방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꼭 그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내가 도와주면서 그걸 이용하여 내가 돈을 더 벌든가 내가 더 권력을 더 확보하든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든가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자기에게 유리한 상대방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정당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을 땅에 묻은 사람에게 너 땅에 묻을 것 같으면 가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그래서 말하는 이자는 정당한 이자입니다. 또 그런 것이고 외국인들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정당한 상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대출하고 이자 받는 것처럼 그런 이자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폭리를 취하는 20% 30%의 이자를 받아내는 그런 행동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당한 거죠. 그 바탕 가운데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음에 선한 것을 잘 갚는 것과 통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뇌물을 받고 판사 같으면 내가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든가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든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는 판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돈을 받고 정당하지 못한 것과 정당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많이 한다. 돈을 많이 준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쏠리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여기서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공정한 판정을 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 가운데 돈이 흔들려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통하는 거죠. 남들에게 작은 약속 꼭 지켜라. 비록 너에게 불리하더라도. 두 번째는 남이 어려울 때 이자를 받아서 너의 배를 불리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이 흔들려서 정당한과 정당하지 못한 것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셋 다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은 처해봤던 것처럼 공의를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이익이 나의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진짜 무엇이 진실된 것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나의 지위를 높여주는가, 나에게 돈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물어볼 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 사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장막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장막에만 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내가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 시간 중에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함께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친구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의 모든 사업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모든 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얘기는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이거에 와서 다시 조건은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인품이고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남들을 어떻게 내가 지질되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유익을 내가 같이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의 조건에 완벽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종교적 활동도 의미 있고 전도도 의미 있고 11조도 의미 있고 교회 봉사도 의미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보면 20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반이 안전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럴 때 너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문제일 뿐이고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은 단단하다.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단단한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허물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죠? 그 기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자기의 장막에 머무르게 할 것이고 그의 성산에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을 줄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단단한 기반에 설 수 있도록 영원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라는 뜻을 썼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쉐이크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은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지 내가 공의를 실천하는지 내 마음에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절대로 내가 잘못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또는 그러한 말에 내가 동조하거나 그러지 않는지 근데 세상에 나쁜 것을 보면서 악한 자들 내가 멸시한다는 얘기는 나쁜 것이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칭찬하고 박수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약속들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남이 어려울 때 그걸 도와주면서 그걸 이용하여 나의 지위를 높이거나 내 배를 채우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냐고 내가 돈이 흔들려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다고 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내가 정의롭다고 하고 돈이 흔들려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야말로 내가 만든 이 만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시편 15편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정말 복된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오늘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